함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피조물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어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앞에서 이제 13절에서 12장 1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참새 이렇게 참새를 비유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냐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건데, 그 맡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다.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전달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번복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목사님 마음이 날 찔려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다라고 분명코 여기 말씀에 기록을 했는데,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찔려. 이거 도대체.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떤 사모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 가운데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 제목을 잡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오늘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나 자신부터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이거 참 나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혹은 말씀을 잘 못 전하겠다라고 나는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위로를 받고, 나는 설명 못할지라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그 말씀을 순복되어져서 살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삶에 내 소유물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육체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부터는, 오늘도 지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는 별천지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별천지의 세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구하는 것들이지 너희에게는 하늘의 천국에서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점에서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면은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가? 그걸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라면 그것은 분명 그 어떤 소유물에 의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 뿐이지 자기 소유물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신앙,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자꾸만 이게 거기에 접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접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세상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늘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보이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을 믿고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자기의 소욕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것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만약에 그 말씀이 율법화 되어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구원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죄를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산다. 자, 지난주에도 늘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 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뤘다고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나는 내 삶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졌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어떤 그 율법적인 말씀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이 자기를 찌르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온전케 인정해 준다는 말씀, 의로 인정해 준다고 말씀입니다. 알겠죠? 이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했어요.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말씀 안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일이 없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신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알아봤잖아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어떤 생명체보다도 귀하다. 그분이 인정을 해줬다는 것은 이건 무한한 복 중의 복이요 축복 중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0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충만하게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이제 누려야 지겠다 그런 어떤 그런 데 있잖아요. 뒤에 가서 말씀을 띄울 텐데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밑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그냥 밑으로 빠져나가지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만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삶은 있잖아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존되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라고 그걸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보세요. 그래서 탐심은 있잖아요. 끝없는 물욕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가지면 두를 갖고 싶고 두를 가지면 열을 갖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갖고 싶고 백을 가지면 천을 갖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렁 속에서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 그 마귀는 어디가 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마귀여요. 육체 자체가 마귀란 말씀입니다. 세상에 곁들여지게 되면 마귀로서의 생각을 갖게 되고 마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분되어진 삶이 확고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말은 자꾸 내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내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은 없다. 나에게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일을 위하여서 자꾸만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만약 이걸 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거예요. 저는 미친 소리지. 분명 그 내일은 잠자고 나면 또 내일인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마귀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되어지게 되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귀의 자꾸 말에 그게 합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래서 탐심을 주어서 평안한 쉼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서울역 지하실에 저 지하차도에 있는 뭐 이렇게 밤이면은 돗자리 깔고 누웠다가 새벽이면은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산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한번 물어보면 야 당신이야말로 제일 내일이 없는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으니까 죽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진 않았나. 그게 꼭 좋은 삶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삶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끌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끌어가신다면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순복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나가는 대로 살다가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언어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보면은 세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 세상 그 자체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삶이 나와야 됩니다. 내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코 믿음으로 말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마리티아라는 언어인데 그 단어 속에는 그럽니다. 잘못한 것이 죄다. 그렇지만은 이게 표적, 관역. 쉽게 이해하자면 내가 화살을 쫙 당겨서 관역을 해가지고 쫙 화살을 놨는데 그 화살이 관역이 직통해서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빗나갔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빗나간 그 자체가 죄의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기는 다 살았다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적은 네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소유를 다 포락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율법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고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여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사용하시고 오늘 또 이 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어떤 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끌려서 그분에 의해서 살았을 때에 내 의지로 되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못 실수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게 관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삶이 남은 때의 삶이 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호세아 선지서에 대해서 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뭔가가 잘 되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10장에 가서 봅니다.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다. 그게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맑게 하고 많게 하고 그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호세아는 있잖아요. 야, 뭐예요? 가늠한 여자를 또 품어라, 또 품어라, 또 품어라 할 때마다 또 와서 품고 또 와서 품고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이를 가는 것이다. 이게 자기 율법, 자기 어떤 자기의 차원의 어떤 것으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면은 그게
정확한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 정확한 예수의 삶이 되어질 수 없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내일은 없다고 지금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은 나를 잡아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 가가지고 간음하고 또 그러고 그런 삶. 그래도 또 잡아오면은 또 가고 또. 그걸 좋게 표현하면 좋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실려가는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유대 민족의 율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도 맞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유대인들은 거기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우물가에 여인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자,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장녀지라는 그런 그 음란한 그런 여자한테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발씻김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맞겠습니까?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은 일만 찾아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거룩한 주일날 병을 고치면서 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저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큰 표적과 기자가 자꾸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민족이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다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루하루 그 시간 끌려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받지 못한, 칭찬받지 못한 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애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요. 화 있을진저 재앙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데에 둥지를 들며 자기 집을 세울,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그야말로 으뜸가게 하기 위해서, 야, 저 목사는 말이야 진짜 선한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장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의가 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은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의로 칭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빨리빨리 띄우면서 마칠 테니까 이제 이해를 잘 하면 됩니다. 말씀이니까 다. 마태복음 이제 6장 3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질 불도,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불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고 아름답게도 하시는데, 이런 걸 이제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더냐, 그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과 관계성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자꾸만 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삶에 내 소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거지로 만들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만드시고 뭔가를 나를 위해서 쌓아둔다는 그 자체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일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내 소유물은 오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 이 몸도 오직 예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날에 족함이라. 인간의 삶, 육체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수고로운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는다고 해서 그게 꼭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자기가 얼마나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 말씀이 잘 보세요. 말씀을 띄우니까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렇죠? 뭡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그렇게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곳에는 좀 먹고 녹슬며 도둑질이 진입하여 훔쳐간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그곳에는 좀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들이 진입하여 훔쳐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요.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일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잘났다고 그런 거 부러워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세속화되어져서 사는 삶으로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그래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율법으로 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완성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만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한 몸 되어서 사는 삶만이 그 삶을 의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그렇습니다.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장래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잖아요. 주는 자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주는 자, 받는 자는 주는 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 때에 또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니까 얻어먹고 사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준대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보니까는 배가 고파갖고 길거리에 누워 있으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뭘 갖다더라 닭튀김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없어져 없더래. 어디 가볼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의예요. 내일이 없다라는 속에는 이 시간 이때의 이 삶 속에 뭔가가 어떤 행위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런 게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시간 그분에 의해서 끌려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기꺼이 그들을 돕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맞춰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로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믿음이 부여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삶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주인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만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과연 어떤 삶으로 나타나겠는가? 여기 보면 그래요. 야고보 장로가 그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점검을 해보자 말씀입니다.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리 도시에 가서 일을 보리라. 자기 이 세상에 꿈을 두고 이렇게 하리라라는 그런 생각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내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뭘 내일 일까지 그렇게 염려하느냐. 야고보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며 여러분들의 삶이 그야말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